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오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이지만 내 관점에서 볼 때와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가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어려운 일도 내 관점에서 보면 어렵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고요. 인간관계도 역시 내 관점에서 보면은 얄밉고 또 보기 싫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불쌍히 여기게 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될 때 내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내 탓이야 이럴 수 있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셉이 팔려갔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게 됐죠. 형제들이 왜 날 팔아먹었어?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 아주 성공적인 길로 가는 배경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또 9장도 보면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가 잘 나타나 있죠. 제자들은 그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누구의 죄로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인가요?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결국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또 대상에 대해서도 내 관점보다는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주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주는 주제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것보다 이 주제를 따라 살면 좋은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또 컨설팅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은 독서 지도, 학습 지도를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는 또 질문 훈련하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의 차이가 이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하도록 훈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과 소통을 하는 훈련입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묻고 주님의 영감을 얻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572 잘 활용하셔서 삶의 좋은 변화와 발전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또 양쪽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느껴지는 것도 제목 적어보시죠. 저는 제목을 주님의 오심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의미는 주님의 재림은 모든 것의 완성이다. 주의 재림은 우리의 희망이고 꿈이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재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의 세상의 수고와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 모든 것의 끝이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 같습니까? 자랑스러운 모습,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찾아서 그 뜻을 잘 따라가면서 살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겠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그리고 양쪽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이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천국이 있겠죠. 천국,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 천국. 그 다음에 재림의 의미라든지 또 그 앞에 설 때 우리들의 모습이라든지 내가 또 누리게 될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재림 때의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 있게 되는 내용들이죠.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거 찾기인데요.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설 것인가? 네. 그때 주님이 나는 널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참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비극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인정하시고 수고했다고 하시고 상 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되겠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눈 감으시고 떠올려보죠. 우선 예수님, 그 다음에 구름, 양쪽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있고요. 자, 또 이 재림과 관계된 성경 구절들 또 한번 떠올려보세요. 우선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유다서 1장,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예언했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또 베드로 전서 후서 다 이렇게 재림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계시록 1장,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계시록 19장,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 어떤 그림 좋을까요? 저는 앞부분에는 창세기 3장 15절. 최초로 예언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 같이 계시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재림의 장입니다. 자,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도형이나 각도, 또 수나 연산, 측정, 규칙, 그리고 자료와 그래프 등 이렇게 하나씩 또 떠올려보고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한 번쯤 또 생각을 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조는 3, 2, 1.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쭉 적어 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4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 때와 시기. 이번 주간에는 매일 이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합니다. 때와 시기. 모든 일은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 때에 맞게 일하고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자, 2번째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된다. 이 갑작스럽게 오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갑작스러운 게 되지 않는데 아무 준비가 없다 보면 꼭 갑작스러운 일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갑자기 오는 이 안 좋은 일들, 이거 잘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빛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 자,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정신 차리고 살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주의 재림이 개인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갑작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인생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것 구분할 수 있고 또 준비해야 될 일 준비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자, 주님은 이 말씀을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셨을까요? 네, 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에 관한 신앙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권장하고 마침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참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을 살고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의 자녀들로 살고 또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딱 설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서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세상 바쁘지만 세상 일에 너무 매여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자들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정말 빛의 자녀들로서 역할을 잘 하면서 때를 잘 분별해서 오늘도 아름답게 살지만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어떤 비전이나 인간관계, 이거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요. 내 생각으로 볼 때와 주님의 생각으로 볼 때의 차이점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비전, 환경,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에베소 3장 20절 항상 쓰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비전을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건 이루어가고 어떤 건 또 진행하고 어떤 건 아직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 때로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죠. 그래서 항상 내 관점으로만 보는 시각을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에베소 3장 20절 구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이 말씀을 딱 믿고 이 말씀의 눈으로 보면은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을 만드는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와 발전이 안 일어납니다. 저는 평생을 질문하고
질문을 따라서 찾아오고 그리고 이날까지 계속 질문을 따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하는 게 많고 찾아낼 수 있는 비밀들이 참 많았고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귀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자,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질문을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둠에 있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자, 어둠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반대로 빛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빛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빛 속으로. 나는 어둠에 있지 않아. 그러면서도 계속 빛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결국 어둠이냐 빛이냐 둘 중에 하나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들어와서 빛에 충만해지고 빛을 발산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둠을 물리치게 됩니다. 저는 빛을 비추어야 될 내용을 3가지로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잘 깨닫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제 삶을 비춰볼 수 있는 내 삶을 이 빛이 쫙 비춰보주는 거, 그래야 올바른 것이 있는지 그릇되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시기에 역사를 비춰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쫙 비춰보는, 그러면 때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자, 비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전 없는 분들은 비전 만들기 위한 질문하시고, 비전이 있는 분들은 비전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질문해 보십시오. 저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에요.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께 이제 하나하나 올려놓고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자세로 대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하나 묻고 기다리시면 주님 주시는 지혜와 말씀, 감동과 확신을 얻게 되는데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승리하러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묵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치료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시국에 잘 발전해가며 선교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며 GTS 묵상도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